오늘 제목이 뭐죠? 나의 퍼스널 컬러 영성입니다. 설교자가 설교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은 만족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거 짓고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 퍼스널 컬러들 아시나요? 특히 여성분들, 또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듣기 전까지 한국 사람들 얼굴색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뭔 소린가 했었습니다. 근데 몇 해 전부터 화장품 가게에 가거나 백화점에 가서 진단을 받기도 하고요. 요즘 앱으로도 진단도 받기도 합니다. 또 유튜브만 틀어도 봄 웜톤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이라고 제목으로 또 나오기도 하고요. 또 겨울 쿨톤이 피해야 할 옷이라는 이란 영상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퍼스널 컬러에 열풍일까요? 저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흰 셔츠인데 어떤 사람은 환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피곤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옷값의 차이나 브랜드의 차이가 아니라 나와 맞느냐 안 맞느냐의 그 차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과 이러한 유행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유행이 지속될 것 같아요. 그냥 잠깐 반짝이는 유행이 아니라 계속 지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적은 투자로, 똑같은 투자로 최선의 효과를 거두려는 그 마음들이 항상 있기 때문이죠. 이게 나야. 나는 저 사람하고는 결이 좀 달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 신앙에서도 근데 이러한 생각들과 말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는 누구를 닮죠? 하나님을 따라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각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각자 예수를 보며 닮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다 각자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다양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에 고정되고 그냥 정형화된 방법과 방향으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괜히 굳이 하지 않아도 돼야 할 감정 소모를 할 때가 있어요. 한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20년 동안 쉬지 않고 다녔다라는 간증과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어떻게 했지? 저분은 예배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나에게는 저와 같은 기쁨이 없지? 한 분은 기도의 자리만 앉으면 눈물을 펑펑 흘리세요. 근데 왜 나는 한 번도 눈물이 나지 않지?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살리는 은사가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평범하게만 살아가는 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은 각자 하나님이 주신 색깔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색깔을 내가 갖지 못해서 부러움이 아니라 질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치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믿음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습 볼 때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특별하게 빚으셨어요. 마치 영화에서 보는 그 AI 로봇들을 쭉 세워놨던 그 똑같은 형태와 똑같은 목소리와 똑같은 모습의 AI 로봇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 독특하게 각자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 독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독특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까지 그냥 다 규격화하고 표준화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색깔이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에서는 이 말씀의 점을 짚어줍니다.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맞는 것을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고 꾸준히 감당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같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네 가지를 같이 나눠보려는 첫 번째는
공동체는요, 다양한 세계의 조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예배소서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나눴던 이야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지난주에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기도원 주간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제가 매년 강화도에 있는 기도원을 가는데 거기는 조용하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도 목사님 한 4분 정도, 사모님 1분까지 한 5분 정도만 그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용한 거 말고 또 추가해서 더 좋은 것은 뭐냐면은 제가 항상 가는 이 11월에 너무나 그곳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보면은 다양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보이는 아침에 뜨는 해에 비춰지는 단풍들, 한낮에 보는 단풍들, 저녁에 지는 노을에 비춰지는 그 단풍들을 보면서 푸른 하늘, 또한 붉은 석양, 다양한 색깔들의 단풍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눈이 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색으로 만들지 않은 게 참 은혜라는 것이 마음에 왔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나 또한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교회도요, 다양한 색깔이 모여져 있는 모임이에요. 함께 걷는 교회도 함께 걷는 교회의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색깔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색깔이 다 똑같은 색깔이 되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강점이 있지만은 우리가 나머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강점이 더 강해지는 거라는 거죠. 각자의 은사, 성향, 리듬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양함이 어우러졌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불만이라고 하지 맙시다. 불만은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 좀 개선해야 될 목소리도 있고요. 또 좋아해야 될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막아버리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런데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나 상황도 보고 배려도 하면서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존재하는 교회인데 우리는 내가 갖지 못한 색깔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색깔을 인식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을 통해서 부러워하면서 내가 가진 고유의 색깔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한 프로그램에서 축구 국가대표가 농구를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아, 내가 그래도 국가대표인데 내가 체력도 있고 내가 운동을 얼마나 했는데 이 농구도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축구는 누구보다도 잘하고 자신이 있었지만 농구도 잘할 거라는 생각은 오만이었습니다. 당연하죠. 그 이유가 뭐죠? 축구 선수니까요. 축구 선수가 농구를 배우는 건 재미로는 괜찮지만 그것을 자신의 최고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왜요? 각자 가진 재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최선의 은사와 자리를 주셨습니다. 말씀의 근거를 하나 2개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13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요. 에베소서에서 신약에서 하나 말씀을 또 근거를 찾아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요, 우연히 어쩔 수 없이 그냥 길 가다가 툭 걸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주 정밀하게 설계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대충 그냥 그림으로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요, 전문가가 그리는 그 설계도보다 더 세밀하고 더 정밀하게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도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무작위로 빚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향, 여러분들의 기질, 여러분들의 말투, 때로는 여러분들의 약점까지 하나님의 정밀한 설계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이 우연인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도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의 성숙은요,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계획하신 것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는요,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걸 나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남처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가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 여러분, 내 삶에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영적 성향과 기질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우리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본문의 12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그 뒤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6절에 처음에 은혜대로 받은 대로라고 했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적게 갖고 많게 갖고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값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여러분에게 성향과 기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20살 때 대학교 친구들을 만나요. 각자마다 다 성격이 다릅니다. 목사들도요. 목사님들 다 달라요. 근데 그 친구들이요, 지금 보니까 25년, 27년 지난 지금 다 자신의 성격대로 사역들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저 친구 정말 저 성격 저래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목회하겠어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물론 성격이 안 좋으면 힘듦도 좀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고요. 우리의 영적 성향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말씀의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어떤 영성이면 사색하는 영성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돌보고요, 공감하고요,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강해서 긍휼의 은사로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긍휼의 영성, 돌봄형 영성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추진력이 강해요. 교회 안에서 리더십도 있어요. 무엇을 맡겨주면 세밀하게 해요. 자, 이런 영성을 리더형 영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성 들어보셨어요? 영성이면 기도하는 거고 말씀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각자의 색깔대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그 받은 달란트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종종 이 다른 영성과 다른 달란트를 어떻게 하냐면은 영적인 수준 차이로 오해합니다.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지금도 방언의 은사 가장 큰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근데요, 여러분, 그 많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보여지는 게 다르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배 드리는 사람을 감성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묵상만 하고 말씀만 보는 사람을 때로는 어떤 사람은 차갑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다 동일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그 본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본질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요, 성향을 바꾸려고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 보세요. 바울 얼마나 고자요. 고지식하기도 합니다. 바울 안 바뀌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습니다. 바나바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맞게 그들이 원하는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앙 성장은 누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를 찾아서 확인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질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이세요. 그래서 그 색을 더욱더 밝고 더 그 색을
선명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질투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다 강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점이 있어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김순규 목사도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약점만 얘기해요. 아, 약점 안다니까 왜 계속 약점을 얘기해? 그 사람과 대화하기 싫습니다. 또 그렇다고 강점만 얘기해서 나를 착각 속에 빠지게 하는 것도 또 그 또한 옳지 못한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 영적인 상황의 다양성에 관한 그 질문을 좀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책을 하나 읽었는데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쓰신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교회에도 비치해 놓도록 할게요. 이 책에 있는 이 저자가 하는 얘기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는 방식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 자연형이 있고요. 이 책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떤 이는 말씀의 깊이를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깊어지는 지성형이 있고요. 어떤 이는 예배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형도 있고요. 어떤 이는 조용한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묵상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형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영상에도 저마다 각자의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세요? 이따 목장 모니터 한번 나눠보세요. 저는요, 제가 유학생 시절에 저도 제가 그때까지 되게 시끄럽고 사람들 북적북적한 것을 좋아했는데 유학생 때 미국에 몇 개 없는 수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수도원에서 같이 수업하고 그 안에서 묵상하는 훈련했는데 저는 제 일생에서 그렇게 평화롭고 은혜로웠던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도 이런 자연형, 묵상형의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말하는 중요한 점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투,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색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것도 동반성장해야 합니다. 보세요. 우리나라가 힘들고 격차가 벌어나는 게 뭐예요? 돈 잘 버는 사람 계속 벌어요. 그러나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듭니다. 동반 성장이 아니라 격차가 벌어나요. 영성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달란트를 강조한 나머지 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나는 기도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나는 찬양팀인데 난 찬양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다들 돼요?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요. 마지막에. 우리나라의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도 말년에 무너진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존경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향한 존경을 바뀌어지니까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감정은 약점을 끌어가야 하고 약점은 뒤처지지 않게 쫓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말씀형 성도는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니까요. 근데 타인에게 그 말씀으로 찔러요. 아프게 해요. 그건 말씀형 성도가 아니에요. 한 감성형 성도도 있었습니다. 뜨겁게 예배드리는데 그 감정에 휘둘려서 마음이 휙휙 변해버리고 말아요. 성기명 성도들은 이런 성도들의 유형도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의 마음으로 섬겼고 사랑하고 섬겼는데 헌신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말씀이 없이 섬겼더니 이제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봉사 열심히 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없고 영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일만 하다 가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게 균형 잡힌 훈련을 바라십니다. 강점은 있지만은 그 모든 약점도 같이 동반 성장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건 저는 마치 식사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셨던 분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이들한테 골고루 먹어라 맨날 합니다. 할머니가 야 너도 이거 안 좋아하지? 고사리도 먹어봐라, 뭐 멸치도 먹어봐라 합니다. 근데 아이들 안 먹어요. 학교 가서요,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는 이걸 안 좋아해, 이거 안 먹는답니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골고루 먹어야 돼요. 골고루.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마라탕을 엄청 좋아한다고요. 그 마라탕만 먹고 건강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입이 덜 맞는 음식을 함께 먹어야 건강하기도 합니다.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익숙한 방식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요. 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요. 그런데 그것만 만나면은 안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한 섬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필수 영양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과 이런 연습이 없으면 여러분 편식이 일어나요. 편식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결과 너무나 잘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한쪽으로 치우쳐버려요. 영적 성향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 나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건 여러분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균형 잡힌 사람을 원합니다. 강점은 이때 균형 잡힌 사람. 어렵나요? 어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약점을 이렇게 제가 감당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은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내 약한 모습은 하나님께 일하실 하나님의 일할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강점만 통해서 내가 이게 더 강하게 해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데 이 약점을 주님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읽는데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 그때마다 깨지게 해주세요.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목소리가 저는 좋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요, 앞뒤 자리가 되게 좁아가지고 내 목소리가 들려서 되게 창피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꾀꼬리 목소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균형 잡힌 사람, 강점을 따라 은혜를 누리되 약점을 통해 그분께 더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은 작지만 꾸준히예요. 여러분 어떻게 작지만 꾸준히를 해야 될까? 주보에 요약본이 나와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여러분의 지침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영성의 색깔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우리가 나눠보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화면 한번 클릭 한 번만 해주실래요? 예, 첫 번째는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24시간 중에서 언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만나시나요? 여러분 성경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마르다는 섬김에 강했습니다. 그게 마르다의 색깔이었어요.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어땠죠? 그 당시에 예수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질책했던 건 그 질투하는 마음과 마지막 때는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듣는 게 중요했다라는 그 의미였지만은 그러나 이 둘에게는 각자의 색깔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잘 보여주시는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새벽에 고요한 시간을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차 안에서 밀려있지만 찬양을 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하루의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한 기록한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요 습관화하시고 고정하십시오. 나는 때려 죽여도 나는 여행을 가도 이 시간만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야라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만드세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거룩한 영적 습관은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이룹니다. 자, 2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표현을 통해 우리를 빚으십니다. 여러분 표현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몰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이 되게 얄밉고 꼴밉기도 하거든. 꼴보기 싫기도 하거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 있죠. 저는 제일 감정에 충실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윗은 속옷치고 찬양하고 바지가 벗겨질 대로 하나님 찬양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나를 힘들게 하실 때는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해요. 때로는 기쁠 때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직해야 돼요. 다윗의 직분이 뭐예요? 왕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요. 모든 백성들이 그 다윗을 바라보며 다윗을 존경하고 존중했던 그 왕이요. 백성들이 보든 뭐하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썼던 시편의 150편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됐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감정이 요동치십니까? 찬양하십시오. 마음에 갈급함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눈물로도 기도해 보세요. 그건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인간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현하는 데 익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과요.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가야 할 훈련의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강점을 반복하라입니다. 여러분 색깔이 선명한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흐리멍텅한 게 좋으십니까? 누가 흐리멍텅한 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색도 선명한 게 좋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은 지금 오늘 다 이제 겨울이니까 다들 검은색들 입고 오셨는데 앞에서 볼 때는 여름이 저는 좀 좋습니다. 봄이나. 왜냐면 화사하니까. 겨울에는 조금 약간 저도 눌려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강점을 반복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나바는요 위로와 격려의 은사를 갖고 있었어요. 위로와 격려. 근데 이 바나바가요 어떠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위로하고 특별한 사람에게 격려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한두 번 저 사람을 위해 썼으니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계속 반복했어요.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반복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위로의 목회자가 됐어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이 세워졌고 그 바나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세워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꾸준하게 사용되면 여러분은 그게 여러분의 강점이 되는 거예요. 저도 저의 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강점이 있어요. 그걸 개발하세요. 더욱더 강력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강점을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의 실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약점. 자, 성경에 보면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는요 온유한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 서로 품어주고 서로 안아주고 이해해주는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라고 하지만 디모데는 이 온화함 속에서 어떠한 점도 있냐면은 저는 소심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조금 여렸어요.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라라는 거예요.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약점을 통해서 일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히려 연약했더니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더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물질이 충분해라고 하는 사람은 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아플 때 기도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자, 또한 이걸 통하여 서로 돕고 서로 세워지는 공동체가요 교회가요 건강한 교회예요. 빗물 받을 준비를 한 그릇에 하나님이 빗물을 부어주시지 빗물 받을 준비도 안 된 그 그릇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은 흘러 넘쳐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빗물 받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확신해요. 우리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시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리듬을 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리듬을 타야. 저는 이게 가장 말씀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 신앙은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한 번 불 받고,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깨우침 받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내가 생을 다할 때까지, 예수가 오실 때까지 끊이지 않는 리듬이에요. 이 리듬을 때로는 올라갈 때, 때로는 내려갈 때도 있지만은 이 리듬이 고정되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라는 거죠. 하나 말씀을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 1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시편 1편 너무나 잘 알고 암기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해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답이.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나무가 특별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시냇가 옆에 충분한 물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말씀도요, 헌신도요, 구제도요, 성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시냇가 옆에 서 있으면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나 크게나 화려하게보다는 꾸준하게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습관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뭘 따라요? 습관을 따라. 어떤 습관이래요? 어떤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습관이었어요.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습관을 따라. 습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간 습관을 따라라는 거예요. 우리 노력이 없어요. 여러분 여행 가실 때 있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슬픈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중학교 때 어렸을 때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습관처럼 하시면 안 돼요. 의미 있게 해야 되고 여러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되게 안타까운 건 이제 여러분 습관처럼이라도 예배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어차 한 발 뒤쳐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습관은요, 의미 없는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 매일 말씀 한 절을 읽고 쓰는 습관, 한 사람을 기도하는 삶의 루틴들, 작은 감사의 길을 쓰며 사소한 일상들이 반복되어져 가면서 이 꾸준함과 이 꾸준함이 쌓여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하나님께 칭호를 하세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되었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시리라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크게 사용받고 싶으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그러면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신앙의 색은 한 번 타고 사들어지는 불꽃이 아니라요, 매일의 반복이 쌓여져 만들어진 명확한 색깔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성향도요. 각자의 다른 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우리는 종종 다른 색을 보면서 질투와 부러움 사이에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둘 다 비슷한 것 같으세요? 아니요. 부러움은요, 배우려는 마음이지만 질투는 빼앗으려는 마음입니다. 부러움은 나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지만 질투는 나의 영적으로 메마르게 합니다. 감사로 부러워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색깔을 더 명확하게 깊게 가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주님, 남의 빛을 흉내내지 않고 나에게 주신 특별한 색으로 주의 빛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비교 대신 감사로, 조급함 대신 꾸준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색을 무엇인지 확인하며 구하며 그 색을 빛내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결단 위에 은혜의 색을 덧칠하시고요, 빛나게 하셔서 질그릇 위에 있는 보배와 같이 세상의 빛을 밝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